목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줄 것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하루를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계산이 서지도 않고 또 자신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또 반석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지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한 장면이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기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 기도하며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오른편으로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승천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좀 전제 조건이 있겠죠.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 죽음을 그냥 보고 계셨던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액면 그대로 보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던 마음이 아프지 않던 뭐 우리가 짐작하건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이 안 아팠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어떻든 느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 그 죽음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팩트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있을 때 그 죽이는 자들은 환호성을 했죠.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갖 조롱,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환호성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돌이 그 무덤을 다 가로막는, 누구도 무덤에 들어갈 수 없게 경비병까지 세워두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사 지낸 거죠.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죠. 전 이걸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주 습관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굉장한 위로가 돼요.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방치된 것이고 버려진 바 된 것 같은데 결론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죽음보다 부활 또 승천이 훨씬 더
값진 거죠. 죽음은 대단한 두려움이 있고 끝인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고만 계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거의 죽은 거나 같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살리는 것에 아무런 문제도 부족함도 없는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권능이 있습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 승천시켜서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그 일까지 가능한 분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결국은 다 그 발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예수를 내가 죽였다라고 말해도 결국에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서 부활하신 순간에 모든 악의 세력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게 무릎을 꿇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에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된 여러분에게도 세상 권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일, 세상에 여러분이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서 무릎 꿇는 일이 없다면 결국에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돼도 다시 살리실 분이, 모든 악의 권세를 그 발 아래 두실 그 권능을 가진 분,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는 교회를 주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제가 홀리웨이브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저겠습니까?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뭐 리더십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 주인이겠습니까? 누군가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교회의 주인처럼 떵떵거리고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야죠. 우리가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 행동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있는 곳 가보면 정말 가관이죠. 큰 소리 치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 칩니다. 리더십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또 리더십이 아닌 사람들은 리더십에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이 다수가 주인인 것처럼 또 쫓아내겠다 그러고, 정말로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이 너무나 버젓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권능, 즉 이 교회의 머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능으로 세우신 일입니다. 이 교회의 중심이,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이 교회가 존재하고 또 이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 임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끝내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것, 다시 일으켜 세울 능력이 있다는 것 믿으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고 그 권능에 우리가 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